할렐루야. 난 2시 딱 시작하는 줄 알고 성경 좀 보다가 내려왔는데 시간이 조금 일찍 시작하고 시간 딱 되면 시작하세요. 그게 좋아. 참 지금 세상을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나라를 걱정을 해서 지금 뭐 전국 다 지금 뭐 데모들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참 걱정스럽네요. 그죠? 지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들이 처음 보기 시작했던 것이 뭐냐 하면 4.19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분들이 계실 텐데 전혀 모르는데 4.19 때부터 이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4.19 데모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이제 부정선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2번 대통령을 나오는데 첫 번째 신익희 씨도 선거 유세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조병옥 선생도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 됐고 이제 그 부통령으로 나왔던 이기붕 씨가 부정을 했다고 그래요.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정 부의 대통령만 해야지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까지 붙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희들이 아주 데모하는 걸 심하게 데모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부터 데모가 시작이 돼서 지금 요즘엔 눈만 뜨면 뭐 올공이라고 그러고 난 제일 처음에 올공이 뭔가 그랬어. 올공 그거 제가 건설할 때 주축이었거든요. 올림픽공원 안에 그죠? 그래서 이제 올공이 올림픽공원이구나. 또 광화문.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만 2군데 뭐 대구, 부산, 뭐 대전, 뭐 심지어 광주까지 해서도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심히 걱정이 돼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항상 하는 거지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 모두가 좀 냉정해져서 우리가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모스탄 씨가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고 스피치를 하는 걸 봤는데 참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족을 떠나서 와서 출국이 중지돼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잡아넣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있으니까 참 어렵겠다. 제가 미국 갈 때 미국 가서 저 혼자 한 1년 아니고 한 10개월 혼자 살아봤거든요. 참 어렵더라고.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고 또 한국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참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지만 심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난 보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해외 나가서 했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두는 것보다 내보내는 게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조그만 것들 하나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런 걸 결정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조그만 거 하나 잘못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실패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실패하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또 왜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이디어나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통점이 있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면 다 동일한 거단 말이에요.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같은 신앙이라고, 신앙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여 우리의 나타난 삶 자체까지도 모두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공통적인 걸 가졌는데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동일하지가 않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물질의 부유함을 느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함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이는 늘 불안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실패하는 신앙이 있고 성공하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삶에서 모르겠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 보면 실패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신앙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신앙을 소유하여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적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중에 아니면 우리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공을 했고 또 신앙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한 신앙을 갖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엘리멜렉 가족을 통해서 실패하는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보면 나이도 많고 하니까 아픈 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모습은 다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이 나올 것이고 또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부유한 사람, 신앙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룻기를 잘 파헤치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룻기 시작을 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부터 먼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쉽게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선망하는 자, 선망이라는 말을 알죠? 이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리멜렉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살던 땅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무슨 떡집이죠. 그런데 그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나안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과 이방 땅 모압을 어떻게 했어요? 비교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교한다는 게 그게 좋지 않아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과 그리고 이방 땅 모압을 비교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당시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었어요? 흉년이 들었던 땅이라는 거죠. 흉년이 들었던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반면에 모압은 어떤 땅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어리석게도 이 두 것을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만으로 비교했으며 결국 이 비교함이 그를 실패하게 하는 주 요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이 결정됐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비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풍년이라고 하더라도 저기는 썩은 땅이라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장망성의 시민권을 가진 세상 사람의 삶은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과 장망성의 시민권은 절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의 신분을 가진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필시 공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고 즐거운 희낙낙하는 그런 삶을 가도록 인도합니까? 때로는 우리도 공경에 부딪힐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83년을 조명해 보면 정말 30대 이전까지 제가 미국 26살에 갔으니까 군대 제대하고 참 고생스러운 삶이었어요. 어릴 때. 미국 가서 돈 7불 가져갔으니까 세상이 편할 리가 없죠. 근데 미국은 노동을 해도 여기보다 낫더라고. 그때부터는 천국이에요. 갔다 와서 아주 잘 나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가 공경을 처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련을 잘 넘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공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지 그걸 비교해서 저쪽이 좋은데 그걸 절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람 교회 여러분, 정말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잘못이 당신한테 있고 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의 원인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된 것을 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회개할 것으로 삼아야죠. 그거 이강평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뭐 주변에 잘 되면 내가 이거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도 그래요. 그 사람이 제공했지만은 그거 내가 선택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뭐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좋든지 나쁘든지 나에게 닥쳐오면 그것을 회개할 것으로 삼아야지 나는 아닌데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사실은 죄 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결국 그것도 자기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이라고 욥기 21장 13절을 통해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23장 17절에 보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이죠. 어떤 잘못된 사람이 잘 돼간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갈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편 37편 7절을 보면 환난 시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환난 시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아멘?
참아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진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믿음의 용장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초계와 같이 여김으로써 대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좋은 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 지나면 여기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한번 꿔보세요. 저는요 지금 온갖 그 어려움 다 당하고 지금 뭐 교회가 지출해야 될 것도 지출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지만은 제 꿈은 뭔지 아세요? 언젠가는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꿈을 꾸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러한 동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이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에게 축복 줄 것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도 실패의 원인이 되지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압 땅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고향에 흉년이 들자마자 곧 풍년이 든 모압 땅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 그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믿으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잘 견뎌서 큰 축복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에? 저쪽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절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 세상을 봤다는 거, 이것은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육신의 판단에 의해 잠깐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은 그가 바른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는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 가지고 엘리멜렉이 세상을 의지했다고 그러죠? 이거 봐요. 모압 땅은 잘 먹고 잘 사고 신앙 나가니까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무언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옆을 보면 저 사람들 잘 살고 저렇게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 같이도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들 남이 잘 된다고 여러분들 그 길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하는 건 환상에 지나자. 이건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거하고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성이라고 특성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나도 그 길 간다고 보장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 처음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곧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로 변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당할 때 잠잠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가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한 음성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과 세상 사람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때 세상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비 신세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오니까 가나안이 어땠어요? 흉년이들의 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절세 가인이었대. 가는 곳마다 자기 부인한 눈독을 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혹시 자기 목숨이 날아갈까 봐 이거 내 누이 동생이라고 남자치고는 제일 치졸한 방법을 썼잖아요. 예.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회개했어요. 자기의 큰 실패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아들을 달라고 그랬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잖아요. 부활신앙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부부들이 저녁에 먹고 이렇게 앉아서 여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살아가자. 하나님 기쁜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그냥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싸움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에 참 여러분들도 참 슬프고 참 어려울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언제 여기 모인 교회는요, 내가 처음에 청담동 25평 아파트에 시작할 때보다 더 적어요. 그렇죠? 25평짜리 그 거실이요, 그때만 해도 꽉꽉 차서 서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참 허무하기도 하고 뭐 섭섭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받으면요, 우리는 교회가 탄탄하게 해서 우리가 전부 제사장이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보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셋째로 마지막으로 세상의 위안을 구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제가 잘 이해를 해요. 어렵고 힘들면요, 누구한테 가면요,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래요? 나 그거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자꾸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은데 이건 점점 구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위안을 구하는 자는 실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전문 전도사들, 그래? 너 잘해? 이것보다도 이광평 목사처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 똑바로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말 감사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니까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더 많이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족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세상의 위안을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엘리멜렉 가족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때 율법에는 이방인들하고 결혼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정말 모압에 가가지고 그런 율법 다 뒤로 제껴버리고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위안을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사실상 이 같은 엘리멜렉의 행위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이 가족들은 이국 땅에서 부닥치는 시련과 외로움에 대한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족들이 다 친구가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에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맹렬하게 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속히 깨닫고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세상의 위안을 바라고 쾌락을 추구하여 방종한다면 엄청난 비참한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사기 16장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위안이 달콤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또 세상 것은 다 헛된 것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신 세상 위안을 찾다가 자멸했으며 또한 미쳐버렸습니까? 그 수는 실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잠잠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아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위안을 구하지 않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엘리멜렉의 가족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빈 털터리가 된 채 과부들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모압 땅을 선망하여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했던 그들의 불신앙적 삶의 태도는 결국 그들을 온갖 불행의 소용돌이 속으로 인도하는 요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엘리멜렉 가족은 실패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엘리멜렉 가족처럼 세상을 선망하거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위안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시련의 때야말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의 은총과 자비를 사모하는 신앙과 헌신의 시기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정녕 하나님의 사람의 환난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어렵히고 우리를 고통을 주던 그 환난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주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